신명기 30장 15절부터 20절까지를 봉독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네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네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하면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까지 이끄신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전에 이제 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사건과 환경과 모든 것들이 많이 오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까지도 또 보호하시고 지키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시고,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기를 원하고 계신데,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세상적인 육신적인 것에 매여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귀한 백성 삼으시고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시간 은혜를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부족한 종을 통해서 말씀을 증거할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성도들에게 복된 그러한 소식이 되어지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에 참여하지 못한 성도들, 그들도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은혜가 되게 하시고 복된 하루가 되어지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다가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대충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족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보기시기에 좋았더라, 만족한 거거든요. 거기다가 사람을 지으시고 나서 더 만족했어요. 심히 좋았더라. 그리고 그들에게 뭘 줬습니까? 특권을 줬어요. 너희들은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모든 것들을 다스리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그냥 다 맡겼어요. 총책임자로 주셨어요. 그러면서 먹을 거 있으면 마음대로 먹어도 좋다고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어때요? 부족함이 없겠죠. 모든 걸 다 관리자로 삼으셨고, 그리고 또 뭐든지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자유를 주셨고, 먹을 수 있는 자유만 주신 것이 아니라 뭐냐면 하나님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길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자유도 주셨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자기들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다른 반대쪽으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할 수 있는 그러한 것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으로 명심을 하게 만들어요. 하나님 말씀이 곧 법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선악을 알게 한 나무와
나무의 실과는 어떻게 알아?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하나님 말씀이 곧 법이기 때문에 너가 그걸 먹는 날에는 죽는다 하는 것을 이제 말씀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유의지, 의지를 주었지만 그 의지가 어디에서 사용되냐?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사용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 주시는 복을 그들이 누릴 수 있고 하나님 만드신 모든 것들을 그들이 이제 참 자유롭게 누리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아담에게 주신 그 자유의지가 그가 하나님 편에 잘 사용될 때는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되어지고 그러죠. 그런데 그게 자기 육신을 도모하고 육신을 위해서 사용하는데 그 의지가 사용될 때는 어떻게 하냐면 그게 복이 아니라 저주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비단 아담과 하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이게 해당되는 거예요. 해당돼. 그래서 우리에게도 뭐가 주냐? 복의 길, 복을 받을 수 있는 길, 아니면 저주를 받는 길, 또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고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있는가 하면 멸망의 길이 있고, 생명의 길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죽음의 길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했어요?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다 하는 거죠. 생명과 또는 화를 보내, 생명과 복을 주는가 하면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네가 이 생명을 쫓을 수도 있고 복을 쫓을 수도 있고 아니면 사망을 쫓을 수 있고 화를 쫓을 수 있다. 어떤 거 택할래? 어떤 길로 갈래?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 뭘 원하실까요? 사망으로 하고 화를 당하는 걸 원하실까요? 그럴 리가 없죠. 하나님은 생명과 복을 받기를 원하셔서 그걸 주셔요. 그래서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가 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어요. 그래서 너는 모든 열매는 다 먹지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이거 열매는 먹지 말라. 선악과는. 하나님 말씀하신 거죠. 이거 그냥 하나님 치워버리세요. 이거 없으면 내가 안 먹잖아. 왜 그거 놔두고 괜히 그래요? 불편하게. 없애버려요.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치워버리고 없앨 수 있지만 왜 그걸 거기다 하필 두가지고 그랬을까요? 하나님 말씀이 바로 생명과 복이 되어질 뿐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사망과 화가 임한다는 것을 딱 본보기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나 항상 뭐냐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지? 맞아. 하나님 말씀 이랬어.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이거를 하나의 장치를 두신 거예요. 장치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장치를 두십니다. 만약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어쩔 때는 반드시 내게 느낌이 오도록 하나님 하세요. 그게 복이에요. 만약에 내가 엉뚱하게 하나님을 떠나고 죄를 짓고 해도 아무런 무감각하고 전혀 이상무가 되어지면 군대에서 이상무 걸잖아요.
제가 전방에 대승산 밑에 15사단 최전방에 이제 GOP 교대조로 대기조에 있었는데 그 부대가 연대가 맨날 아침에 일어나면 나가가지고 뭐 홀을 파는 데 가서 아무도 없는데 거기다 대고 총 드는 거 지키는 거 연습하고 뭐하고 하니까 봄에 날은 따뜻하지. 와, 졸리기 딱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총을 딱 참호 호에서 이제 넣어놓고 그러고는 어떻게 졸았네. 근데 자버린 거예요, 이제. 그랬더니 눈 떠서 봤더니 아무도 없어요. 다 가고. 얼마나 황당해요. 이병 짝대기 2개 달고 뭐 일병 땐가 하나 다른 이병 땐가 기회가 안 나는데 하여튼 쫄병인데 그거 안 들어갈 수 없잖아요. 안 들어가면 탈병인데 그래가지고 이제 갔더니 막 네오마는 다냐 총기 다 성소하고 막 난리가 났어요. 들어갔더니 뭐라고 하냐면 우리 그 분대장이 뭐라고 하냐면 너는 큰일 났다 이제 선임하다가 보고를 할 때 뭐라고 하지 오래돼서 잊어먹었네. 총원 몇 명 또 현지원 몇 명 그렇게 보고를 하잖아요. 이상무 그잖아. 이상무 했다는 거예요. 내가 없는데. 그러면 그건 누가 책임 있는 거예요. 사람이 없는데 이상무 한 사람이 책임지는 거잖아. 그래가지고 엄청 혼났어요. 근데 그 선임하서 사람이 적어가지고 막 매질은 안 했는데 매질 형보다 더 힘들더라고요. 만약에 무슨 일이 있으면은 다 뒤집어 쓰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걸 이상무 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런 적이 없이 그냥 그러면 좋은데 만약에 어떤 일이 있으면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같은 생명과 또 사망과 복과 화와 그 두 개를 놓고 그것을 어떤 것을 우리가 택하냐 그걸 놓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험을 하지 않으신 분이라고 하지만 때로는 시험해요. 아브라함을 시험하사 그랬어요. 그래서 네 아들을 바치라 라고 말씀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 시험을 잘 극복을 해 이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인정해 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나를 더 인정하고 내가 어떤 약속을 더 주시고 뭔가를 더 듬뿍 안아 주시기 위해서 그 어떤 그 한 단계를 넘어가기 위해서 주시는 거가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에요. 그래서 다른 말하면 연단이라고 해요. 단련시키는 거. 욥이 내가 단련을 받은 후에 순금같이 나아가리라 라고 말한 것처럼 욥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를 하나님 나를 연단한다, 나를 단련한다 라고 이렇게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가 그거를 이긴 거죠. 그래서 우리 앞길에도 이와 같은 게 있는데 이걸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그거를 맞이해야 되느냐, 받아야 되느냐. 분별력이 있어야 되죠. 이건 마귀가 주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더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주시는 건가. 만약 마귀가 나를 시험하는 것 같으면 어때야 될까요? 그거를 돌파를 해야죠. 그걸 이겨야 하잖아요. 마귀가 나를 시험하는 걸 그냥 이것도 은혜다 그러고 그냥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게 연단시켜서 이렇게 더 욥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순금이 되어서
불순물 다 빠지고 순금이 되어서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더 좋은 모습으로 나아간다 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만약 마귀가 나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시험한다면 어떨까요? 그거를 주님을 의지하고, 내가 이길 수는 없으니까 주님 앞에 의지하고 주께서 나를 도와주시길 원하고 그걸 내가 이겨나갈 수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그러면 어떤 분별력으로 우리가 선택하고 살 것인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넓은 길보다 좁은 길을 선택해야 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좁은 길을 갈라, 좁은 길로 가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넓은 길은 찾는 사람이 많고 많은 사람들이 인기가 좋고 뭐 그런데 좁은 길은 찾는 사람이 적다. 그러나 그 끝은,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은 그 끝이 멸망이고 좁은 길로 가는 사람들은 그 끝이 생명이기 때문에 좁은 길로 가라. 왜 좁은 길 끝에다가 생명을 뒀을까요? 많은 넓은 길에다가 끝에다가 생명을 두고 넓은 길로 가면 뭘 의미하냐면, 좁은 길이란 건 많이 어떤 육신적인 그러한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되는 그러한 길이에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갈 수 없는 길이에요. 많은 것들을 벗어버리고 많은 것들을 내려놓고 그러고 가야 되는 길이에요. 그래서 찾는 사람이 적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이것도 내려놓고 저것도 내려놓고 그래야 되니까 에이 그냥 나 넓은 길을 할래. 그리고 넓은 길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거는 어떤 길이냐면 좁은 길이에요. 넓은 길이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 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길이에요. 단 하나.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보면,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어 협착하여서 찾는 이가 적다. 찾는 이가 적다. 근데 왜 그러냐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내가 꼭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내가 꼭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에요. 그래서 나를 통과하지 않고는 말미암아는 통하다예요. 통하다. 그러니까 통과하다. 나를 통과하지 않고,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에 말하면 나는 양의 문이라. 양의 문으로 양들은 들어가야잖아요. 양의 문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오직 갈 수밖에 없는 한 길을 두셨어요. 그래서 좁아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 구원을 뭐 꼭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나? 그러면서 다 가면 어차피 만나는 거. 큰 산에 가면 그 산 정상에 오는 길이 하나밖에 없는 게 아니라 여러 길이 있어요. 이쪽 동네에서 올라오는 길, 저쪽 동네에서 올라오는 길, 길이 여러 개 있어요. 와 보면은 위에 정상에서 만나가지고 어느 길로 왔어요? 그럼 나는요 저 동네 사람이 저쪽 길로 왔어요. 어떤 사람은 또 저쪽 길로서 올라왔어요. 그 위에서 만나는 거야. 그런 식으로 여러 종교가 있는데 어떤 종교를 갔든 간에 다 올라오면 만나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도 듣고 나도 듣고 카톨릭 보면, 성당 카톨릭 보면 불교하고요 잘 어울려요. 가끔 보면은 절에서 천주교 앞에다가 성탄 때 보면
아주 이렇게 그 현수막도 걸어놔요. 축하한다고. 왜냐하면 뭐 자기들이랑 똑같다는 거죠, 이게.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나를 통하지 않고는, 여러 길로 가는 길은 얼마나 좋아요. 뭐 편한 데로 갈 수 있는 거잖아요. 제가 산을 좋아하는데 지리산 천왕봉은 한 번도 못 가봤어요. 노구단만 몇 번 올라갔다 내렸다 해놓고, 천왕봉 가려면 하루 종일 자야 한대요. 대피소에서. 그래서 못 갔는데, 이제 그 산청, 그 지리산 저 밑에 산청, 거기에, 사는 이제 그 고향인 목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나들은 목사님 걱정 말아요. 우리 그 집에 있는 데서 올라가면 하루면 올라가요. 천왕봉은. 그러니까 거기는 가파르지만 이게 짧은 거예요, 이게. 그 대신에 구례 쪽에서는 그렇게 길 대신에 조금 완만하고, 그러니까 가는 길이 바로 올라갈 수 있는 길도 있더라고, 이렇게. 근데 우리가 천국 가는 길은, 하나님 앞에 가는 길은 오직 하나밖에 안 두셨어요. 예. 그래서 좁아요. 그리고 그 길은 아무렇게나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도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그래서 시편 1편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도 아니해야 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도 아니하고, 그리고 어떻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취하러 묵상하는 자로다. 그러니까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그래서 오로지 하나님 말씀만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딱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예수를 믿으면 그 모든 게 다 잘 되어진다고, 보통 전도할 때 예수 믿으면 이게 다 해결돼요, 이것도 해결돼요, 이것도 좋아져요. 그러니까 그거 믿다가 뭐 되는 건 한편로 없는 것 같고, 그리고 예수 믿다 보니까 이것도 하지 말라 저것도 하지 말라 그러지. 그러니까 그냥 나가 떨어지는 사람들도 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장애물이 많아요. 예수를 믿는데 장애물이 많이 있어서 걸림돌 들 때가 많아요. 주로 뭐가 장애물이 되냐면 자기 자신이 장애물이에요. 내 자아가 장애물이 돼요. 그래서 내 자아 자체가 깨뜨려지지 않으면 안 돼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데 고정관념, 변치 않은 어떤 그러한 것들, 심지어는 자기의 어떤 그러한 인격조차도 깨트려져야 돼요. 우리는 인간들은 인격체잖아요. 그래서 자기 인격을 가장 중요시 여겨요. 뭐 조금 돈 잃어도 상관없지만 내 인격을 무시하면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예수님은 다 뭉개졌는데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사람들 침뱉고 머리에다 가시관을 팍 찌르고 채찍을 때리고 얼마나 조롱하고 그랬어요. 예수님 같은 분이 그 모욕을 다 당하고 그랬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좁은 길, 예수 믿는 길은 십자가의 길이고 고난의 길이고, 그래서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 고난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걸 감내해야 돼요. 그게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사명은 뭐냐면 내가 어떤 특별한 목적을 주어서 그 목적을 내가 이루어가는 것, 그것도 사명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거를 내가 가기 위해서 내가 당하는 모든 것들, 그것들을 내가 그걸 이기고 견디고 참고 하면서 가는 그 자체가 사명이에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불이익 당할 수도 있잖아요. 초대교회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불이익을 많이 당했대요. 그 당시에도 이제 상업에 조합이 있었대요. 장사하면 그 조합, 요즘에 상가도 그 저기 있잖아요. 그 뭐라고 그러지? 그 조합이 있는데 거기서 탈퇴시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계가 없어져 버려요. 생계가.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어려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보면 이방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말고 다른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거기서 세워진 교회들이 연보를 해서 예루살렘의 교회를 어려운 사람들을 이제 공개하는 거죠. 데살로니가 교회든 아니면 뭐 고린도 교회든 빌립보 교회든 이렇게 연보를 한 것을 모아놓으면 이제 가져와서 그 예루살렘 교회에 줘서 구제하게 하고, 그 예루살렘에 있는 그 사람들이 못 사서 그냥 그게 아니라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모든 것들을 생계 자체가 어려우니까 그렇게 도왔던 거죠.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직장 못 다니게 하는 거 없잖아요. 그렇죠? 어디 가서 일 갔는데 예수 믿어요? 그 예수 믿어 오지 마요. 그런 데 없잖아요. 그런데 핍박이 없어요. 옛날 같은 핍박할 텐데 요즘에 예수 믿다고 핍박받는 경우 있어요?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핍박을 받을 때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옛날에 했다더라고. 전주에 있을 때 어떤 그 여자 집사님이 얘기하는데 그래요. 자기 남편이 교회를 못 가겠대. 시집 가기 전에 예수를 잘 믿었기 때문에 결혼해서도 교회를 갔어요. 그러고 가면 문을 잠가버린대. 새벽에도 가면 안 열어주는 거야. 그럼 담 넘어가서 들어가고. 한 번은 남편이 딱 눕혀놓고는 배에 딱 올라타고 목에다 칼을 딱 대면서 너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너 뭐 예수 믿는다면 너 죽고 나도 죽을 거고 한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랬대요. 나는 예수 믿으니까 죽어도 성과지만 당신이 지옥 가니까 불쌍해서 어떡하냐고. 그러면서 그냥 죽이라고 그랬대. 그랬더니 기가 막힌 게 칼을 놓고는 저기 했대. 근데 그 사람 그 아들도 신학교 갔는데 저 전주에 있을 때 그때 아들도 신학교 갔었어요. 그런데 그 남자는 안 왔었는데 나중에 아파가지고 못 걸으니까 엎혀서 교회 오더라고. 엎혀가지고. 그러니까 신앙 사는 사람 그 옛날에 보면 핍박을 많이 받았는데 요즘에는 그러지 않잖아요. 근데도 신앙생활 잘 못해. 그래서 신앙생활에는 뭐냐면 그 어떤 어려움도 내가 이기고 나겠다는 어떤 그런 사명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러한 사명이 있어야 되는데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 나의 그 목표 지표요. 나는 그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꼭 살아야 되겠다 하는 게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세상에서는 이것이 더 좋고 내게 더 유익이 되지만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지 않는다 그러면 나는 그거를 포기하겠다. 그게 우리에게 결단이 있어야 돼요. 오늘날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러지 않기 때문에 세상적인 것들을 더 이렇게 흠모하고 그걸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들이 많아요. 교회가 세상에 빛이 못 되고 목회자들이 욕을 많이 먹고, 왜냐하면 육신적인 어떠한 그러한 것들이 더 제일 먼저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우선이 어떤 거냐가 중요하다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떠냐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문도 더 좁아지고 신앙생활한다는 그 자체가 더 힘들어지는 거라. 그러면 우리가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인가를 분명히 하라고 오늘 16절에 말씀하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해요?
곧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규례와 법도를 분명히 지키라는 거죠. 지키라. 그렇게 하면 네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네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네게 복을 주실 것이라.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마지막 유언처럼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잘 지키고 따라 행한다면 너희들이 걱정 안 해도 너희들이 잘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은 너희들을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거기서 살을까? 농사는 어떻게 지을까? 뭐 이것저것 다 생각할 필요 없다는 거죠. 단 하나, 하나님 말씀이 어떤 건가를 알아서 그 말씀대로 살아라. 그럼 너희가 복을 받고 그 땅에서 사는 날이 길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도 마찬가지,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도 똑같다고 봐야 돼요. 내가 좀 더 지혜가 있어야 할 텐데, 내가 더 뭐 지식이 있어야 할 텐데, 내가 더 어떤 그러한 기반을 닦아서 물질의 어떤 그러한 이제 종잣돈이 있어야 할 텐데, 여러 가지 그러한 것들이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야만 된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걸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뭐냐면 내면 중심을 차지해야 된다. 외형보다는. 3일상 16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사울왕이 나를 버렸으니까 너가 이세 아들 중에서 대신 왕을 세우라. 그래가지고 기름을 가지고 와서 그 아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우도록 했는데,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러 간다고 해가지고 그리고 거기에 초청을 했어요. 오는 사람들을. 그러니까 이세라는 사람 그 아들들 데리고 오라. 그래서 그 이세가 자기 아들들 7을 데려왔어요. 그래서 하나씩 면접 보는 거예요. 사무엘 앞에 지나가는 거예요. 큰 아들이 왔는데 너무 잘생겼고 너무 훌륭하게 보이는 거죠. 하나님이 이만하니까 나를 여기 보냈구나 그러고 기름불을 취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니라 나는 그를 이미 버렸다. 사람은 겉을 보지만 나 여호와는 사람의 마음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둘째 아들도 셋째 아들도 마찬가지, 7째까지 다 그냥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다윗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말한 자가 바로 이 자다. 너는 이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라. 자기 아버지도 7 형제들은 다 이제 데려갔지만 그 다윗, 8째 다윗은 그냥 양 치우도록 그냥 너는 올 필요도 없어야 원하마나요. 그러고 그냥 제위시킨 아들. 하나님은 그를 택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사람을 볼 때도 겉을 보잖아요. 저 사람 진짜 잘생겼네, 착하게 생겼네, 아니면 좀 별로겠네, 겉을 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마음을 본다는, 그 중심을 본다는 거예요. 중심 본다는 건 이 사람이 어느 쪽에 무게를 두고 있느냐는 거죠. 우리 중심이 안 잡히면 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어떠냐면 중심이 어디에 있어야 하냐면 하나님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느 경우든지 하면 하나님 편에 우리가 설 수 있어야 돼요. 중심 있는 쪽에 가게 되니까. 내 마음 중심이 어디에 있어야 하냐? 보통 때, 평소 때 항상 어디에? 하나님 편에 내 마음 중심이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야 어떤 일이 갑자기 어떤 돌발 사건이 있을 때도 뭘 먼저 찾아요? 하나님 먼저 찾아요. 주여, 하나님 먼저 찾는 거야. 그러면 사람에게 중심이 서 있으면 누굴 찾을까? 사람을 찾는, 나 도울 사람이 어디 있을까? 내가 누구한테 가서 좀 말 좀 하지?
사람을 먼저 찾는 거예요. 근데 시편에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그랬어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그거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하는 거는 그 마음속에 힘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둘러봐도 나를 도우실 분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고 고백하는 거죠. 다윗은 나중에 어땠어요? 나중에 그 사람을 보면 요즘 사무엘상을 읽는데 다윗이 이제 계속 도망 다니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엔게디 굴에서 이제 굴로 피했었는데 사울이 들어왔어요. 거기 뭐 뒤를 보러 들어왔다고 하는데 그 원에 보면 발을 가리러 들은 거예요. 발을 가리러. 발을 가리는 거가 성경에 보면 잠을 잘 때도 발을 가리고 대변을 넣을 때도 옷을 내리니까 발을 가리고 그래서 뭐 뒤를 가린다고 했는데 이해가 잘 안 돼. 어때 옆에 와서 옷을 베려가도 모를 정도로 그렇게 멍청했나 둔했나 그러고 어쨌든 그때 죽일 수 있는 기회예요. 이 자기 밑에 같이 있던 그 부하들이 저를 기회다고 죽이라고 해요. 근데 다윗은 안 죽여. 뭐라고 해요?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어떻게 해야겠느냐. 나의 보복은 나의 원수는 모든 걸 하나님이 하신다고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자기가 안 해요. 그러니까 다윗은 뭐냐면 이 사람만 죽이면 내가 도망 안 다녀도 돼요. 요나단에게 말하기를 죽음은 나와 발 한 걸음 사이라고 했어요. 죽음이 나와. 그만큼 아주 절박해요. 그러면 죽여버리면 끝나는 건데 안 죽여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 아니야. 내 수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항상 뭔 일 있으면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께 묻고 그랬어요. 그걸 하나님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내가 나를 어떻게 하는 것을 하나님 좋아하실까? 다른 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뭘 많이 하고 뭔 일을 하고 열심히 해서 뭐 하고 보다도 내 마음이 어디에 중심이 가 있느냐? 하나님께 가 있느냐? 아니면 세상적인 것, 내 어떤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것이 내가 마음의 무게가 가 있느냐? 오뚜기를 왜 오뚜기라고 하냐면 그 중심이 밑에 있기 때문에 넘어뜨려도 서요. 중심 밑에 딱 잘 잡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 중심을 두고 있으면 아무리 어려움이 있고 환란이 와도 그것 때문에 넘어지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실 때 내 마음의 중심이 잡혀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와도 우리가 넘어지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거를 무엇에 비유했냐면 질그릇에 담긴 보화로 비유를 했어요. 고린도서 4장 8절부터 9절을 보면 그러나 이런 질그릇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를 담고 있으면 사방을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핏발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부를 당하도 망하지 아니한다. 예수 그리스도 보배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면 사방으로부터 우겨싸움 당하도 괜찮단 말이에요. 답답한 일을 당해도 박해를 받아도 괜찮아. 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의 중심에 딱 들어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계셔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나의 중심이 되신다. 그리고 항상 주님과 함께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하늘로 승천하실 때 뭐라 하겠어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랬거든요. 임마누엘 하나님. 어떻게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우리가 항상 있겠다고 그랬어요? 보혜사 성령을 보내심으로,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을 통해서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함께 계셔요. 그때 우리가 어디 가든지 주님이 함께 계시고 거기 계시고, 잠잘 때나 어디 길 행할 때나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러한 삶이 되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그리스도로 사는 삶이 이루어져야 되고, 또 다른 사람들을 볼 때도 겉모양 보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한 삶이 되어지는가, 그게 이제 보아져서 믿음이 좋구나, 믿음이 안 좋구나, 그게 이제 되어져야 되는 거죠. 우리가 대개 사람들 저 사람 믿음이 좋아, 에이 믿음 별로야, 그렇게 그냥 쉽게 말하거든요. 근데 뭘 보고 말하냐는 거지. 그걸 대개 교회가 이제 큰 규모 사이즈가 있는 교회들요, 직분자들 세울 때 뭐 집사를 세우든가 장로 권사를 세울 때도 뭘 보고 세우냐요? 어떻게 보면은 진짜 저 사람이 어떻게 장로야? 저 사람이 어떻게 집사야? 헐쩍 드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왜 그럴까? 그가 하는 일, 나타나는 거, 그런 걸 보고 세우기 때문에. 그런 걸 보고. 왜냐하면 그 안에 정말 내가 마음의 중심 어디에 두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께 두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적인 것에 두고 있는가? 그걸 보지 못하고 그냥 우선 겉으로 하는 거, 눈에 보이는 거. 그래서요, 교회에서 투표해가지고 세우는 거 모순이 많습니다. 인기 쓰면 되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도 사람들에게 뭐 어디에 잘 안 가고, 뭐 결혼식 때 잘 참석 못하고, 장례식 때 잘 참석 못하고, 뭐 할 때 이렇게 잘 사귀 못 되면 20년 30년대도 되들 안 해. 왜냐하면 사람들이 안 찍어주니까. 하나님 일을 하는 거지 그 사람들의 봉사자가 아니에요. 하나님 일을 하기 위해서 섬기는 거지. 그런데 전부 인기주의야. 뭐 하는 것들이. 그러니까 문제가 나타나는 거예요. 교회마다 문제가 생기는 거가 물질의 중심이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께 있는가도 모르는 상태에서 세우니까, 물질의 중심인 사람은 물질 가지고 저기 하는 거고.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22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만나니 어떻다고 했냐면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누구를 통해서? 이 다윗을 통해서. 이 다윗이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기 때문에, 맞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을 통해서 내가 할 일을 다 이루리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이스라엘의 하나의 어떤 기준이 됐어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앞에 정말 신앙생활 잘한 사람의 기준, 그게 다윗과 같이 행했더라 그러면 신앙생활 잘한 거고, 그렇지 못하면 신앙생활이 빵점이고. 그래서 다윗과 같았더라, 다윗의 뭐가 같았더라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거예요. 목사님들이 어디 가서 이제 집회하거나 아니면 예배 드리거나 그럴 때 예를 들을 때 이제 자기 교회 성도들 중에 예를 드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교회 어떤 장로는, 우리 교회 어떤 집사는 참 이렇다고 하면서 하나의 그 샘플로 이제 말을 해줘요. 그거는 정말 마음에 좋은 거야. 예? 그리고 기도할 때도 특별히 이제 기도할 수 있는 거고.
하나님께서 볼 때 많은 사람이 있지만 다윗을 그렇게 딱 말씀하시는 거죠. 내 마음에 맞는 자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이 저기 안산 번호동에 별로 뭐 조그마한 교회 안산 양문교회인데 거기에 어떤 사람이 정말 나를 잘 섬긴다. 너도 그 사람들 본받아라. 그러면 어떨까요?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기분이 좋죠. 왜냐면 하나님 인정해 주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인정했을 때 어때요? 복을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하나님께 주시는 복이 내게 뭐 덩굴째 떨어진다고 호박이 덩굴째 떨어진다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주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소유보다 어때요? 기여를 더 가치 있게 여겨야 한다. 기여는 남에게 베푸는 겁니다. 베푸는 거. 예. 많이 가진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만큼 섬기고 베푸느냐. 그래서 부자지만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남에게 줄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 자기가 가지고 많이 있지. 그럼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가난한 것 같은데 그냥 많이 풍성히 섬겨. 그 사람은 부자예요. 누가 볼 때? 하나님 보실 때. 그러니까 사람이 볼 때 부자보다 하나님 보실 때 부자가 훨씬 좋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 어떤 사람은 큰 사람으로 유대한 사람으로 그렇게 보느냐? 섬기는 사람. 그래서 흩어 구제하고 그리고 섬기는 것을 예수님이 본을 보였고 그리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라고 했거든요. 너는 복의 근원이라. 그럼 복의 근원이라는 것은 어떤 뜻이냐? 무슨 뜻일까요? 원천이라는 뜻이에요. 원천. 저거 수원에 유원지가 있죠. 무슨 유원지가 있어요? 원천 유원지가 있어요. 원천은 무슨 뜻이냐면 물이 솟는다는 거예요. 물이 솟는다. 그래서 솟아서 어떻게 물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에스겔 47장에 보면은 성전에서 물이 묻지방을 흘러가지고 계속 흘러가지고 강을 이루고 바다를 흘러가는데 놀란 그런 효과들이 나타났어요. 거기에 씻으면 병이 낫고 그리고 또 그 가에는 달마다 열매 맺는 나무가 있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7장에서 목마른 자는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서 너의 배에서 생수가 넘쳐 흘러나게 하리라. 생수가 이게 흘러 넘쳐나게 하리라. 그게 바로 원천이에요. 원천. 그런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복이 흘러서 간다는 얘기예요. 아브라함이 흘러간 복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 자손들에게 흘러갔어요. 복이. 그래서 저 애굽 땅 고센 땅에 있던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그들을 끌어내서 저 가나안 땅에 그냥 갖다 살게 하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게 아브라함의 복의 근원이 된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복의 근원이 된다면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그게 복의 근원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많은 이들에게 복이 되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복이 되어지느냐? 복음이 복된, 그러니까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생명을 나눔을 통해서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생명을 받아서 그들이 살아가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가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아담에게 주신 축복이 그가 죄를 지음으로 다 잃어버렸는데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이 어때요?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사해 주심을 통해서 그 복이
저 땅까지 이르렀어요. 뭐 동남아시아는 어디든 간에 그 복음이 안 들어간 곳이 없어요. 우리나라 섬에도 보면 섬마다 교회가 없는 데가 없더라고. 그 전에 홍도 갔다가 오면서 그 무슨 섬이던가 잊어먹었네 이름이. 근데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내려요. 그래서 갈 때 많이 내려서는 여기가 교회가 몇 개나 돼요? 그랬더니 교회가 13개가 있대요. 신안군 거기에. 와, 동네가 얼마나 커가니, 섬이 커가니 교회 13개나 있나? 그랬더니 그렇게 큰 섬이 크면 얼마나 크겠어요? 제주도보다 크겠어요? 울릉도보다 크겠냐고. 근데 교회가 13개가 있대. 그러니까 교회가 섬마다 없는 데가 없을 정도로 다 있어요. 여기서 저 죽도에도 섬이 있어요. 그 지난해 이제 뭐 거기 가서 집회를 하다가 코로나 때문에 못 갔어요. 그러니까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둘째 아담이 땅에 오셔서 첫째 아담이 하지 못한 것을 땅에 충만한 것을 뭘로? 생명으로, 복음으로 충만한 것을 이루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금년 한 해 동안 어떻게 되겠어요? 목표를 향해서 우리가 나가야 되는데 그 목표를 어디다 두실래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하면 순종하며 살까? 하나님 말씀 어떻게 하면 이룰까? 내가 너를 통해서 내 뜻을 이루리라. 다윗에게 말씀하신 거가 하나님 오늘날 내가 너를 통해서 내 뜻을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시면 어떻게 돼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어떻게 내가 살아야 될까 하는 것을 분별해가지고 우리가 한 해 동안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분별하는 거예요. 뭐냐면 세상적인 것과 하나님 말씀과 분별해서, 세상적인 것은 이건 내가 담아두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내가 담아서 그게 질그릇에 담긴 보배예요. 질그릇은 우리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볼품 없고 깨지기 쉽고 가치가 별로 없고, 그런데 그 안에 보화가 담겼으면 보화 때문에 질그릇이 귀한 거예요. 우리는 별로지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면 가장 귀한 거예요. 얼마큼 귀하느냐? 세상과 바꿀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금년 한 해 동안에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도 많이 읽으셔야 돼요. 읽으세요. 읽으시고 또 기도하시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 하면 잘 살아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룰까?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기에 내가 내 뜻을 이루리라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펼쳐지고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분별해서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와 닿아서 그 말씀을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금년 한 해도 여러 가지 많은 상황이 있고 많은 일들이 많이 있고 어려운 일도 많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이 되게 하시고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 목적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어져서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며 우리의 삶에는 큰 복이 되어지는 귀한 삶이 되어지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